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지난주 210호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목회 인식과 목회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요. 오늘 211호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생활, 이런 부분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올 1월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들은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으로 엮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계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6%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 기도로 인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6%였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2012년과 2017년, 2023년도를 각각 비교해보면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라고 하는 응답이 2012년도 24%에서 점점 갈수록 더 증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2012년도에 목회 시작 계기에 가장 큰 응답이었던 서원 기도라고 하는 응답은 2017년, 2023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인생의 소명이라 생각해서 어떤 소명 의식을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일반적인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서원 기도로 시작해서 서원 기도로 인해서라고 하는 응답이 낮아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시대가 가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좀 옅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자식의 진로 선택에 대한 자율권, 이 부분을 많이 좀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자식에게 목회자 삶을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40%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18%인 겁니다. 건강 10%였고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응답을 보시면 경제 성장의 어려움이라는 1위 응답은 40%였고 2위 응답의 경제적 어려움은 18%입니다. 1위와 2위 응답의 비율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보면 1위와 2위의 응답 비율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 목회자들은 자신의 개인 생활 혹은 가정 생활보다는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는 가정 생활의 문제는 좀 부차적이고 교회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고요.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경우들이, 위축되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앞으로도 더 큰 고민거리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앞에서 보신 것에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목회자들의 소득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 평균 소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목회자들이 이제 얻는 소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외부의 후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하기 때문에 이중직 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2023년도에 총 302만 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소득, 사례비는 216만 원이었고요. 기타 소득이 86만 원, 합해서 302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에는 총 소득이 2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6년 사이에 목회자 소득이 한 2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교인 수로 나눠서 보면, 교회 규모에 따라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4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153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00명 이상의 교회로 넘어가면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받는 교회의 사례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례비가 적고 소득이 적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중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교인 수 49명 이하의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직을 하는지 물어봤더니요,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였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의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직종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30%였고요. 그리고 그 절반 정도가 서비스 판촉직이었고,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중직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 노무직이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 단순 노무직을 많이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목사님들이 어떤 그 직업적인 그 기술이라든지 직업적인 어떤 그 교육이나 능력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단순 노무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좀 목회적 측면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지만 이중직하는 목사님들은 여전히 메인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사역이 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풀타임 직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풀타임 직업을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직에서 고를 때 파트타임,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저희 넘버즈에서 보시면 이중직 실태에 다룬 특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목사님들의 사모님들, 배우자가 직업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혼 단임 목사님의 경우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다 하는 비율도 36%입니다. 3분의 1이 조금 넘는 비율이 목사님 사모님들,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남자 배우자가 이제 그 경제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3명 가운데 1명이 조금 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교회 규모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4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54%가 배우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보통 받는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그 사례비만은 생활할 수 없어서 사모님이 그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넘버즈 특집 가운데서 이중직 관련된 그 특집이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가에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어렵다 보니까 이중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이중직 하는 걸 사모님들이 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말리냐면 사모님이 당신은 목회에 전념해, 가정생활은 내가 꾸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의 이중직을 말리는 목사님의 사모님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바로 그렇게 가정생활에 가정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을 주자 뿐만 아니라 목회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회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개인 생활들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목회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들의 전체 생활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의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면 목사님들은 타성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 탈출 루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같은 목회자 그룹 간에서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서로 간에 격려받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적인 그런 목회자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필요한 방법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생활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목회자들이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2%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만족하고 가정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생활이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12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12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